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고난주간 통해서 늘 맥스루케이도 목사님을 책을 또 소개하면서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를 꼭 보시라 말씀을 드렸죠.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진한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움켜진 그러한 손, 또 모든 피를 흘리시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런 것들이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 맥스루케이도 목사님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세세한 죄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그 피로, 그 손으로 다 막으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제목도 거기 안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들키지 아니하도록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십자가를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창에 또 찔린 그러한 모습과 또 가시면류관의 모습으로 그 모든 십자가를 안에 있는 우리의 제목을 다 덮으셨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2장 13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십자가 그냥 우리 액세서리 이런 정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도 살아났고 죄가 없으신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 숨겨놓고가 아니라 제하여 버렸다라고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불리한 그런 일들. 우리는 서로 지금도 총선 보면 서로에 대한 비방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비밀을 계속 까발릴까? 저 사람 못 올라가게 할까? 막 낭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떨어지기도 하고 낙방하기도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거스르고 또 불리하게 하는 그런 법조문이잖아요. 세상은 그걸 드러내려 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로 다 가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엄청난 위대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한 주 동안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를 향한 순례의 기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그러한 한 주, 365일 중에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함께 공감하며 나아가는, 더 주님이 내 마음에 더 많이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결국은 우리 안에 너무 세상이 가깝고
세상으로 가득 차고 내 자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불편한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반갑기는 해도 할 얘기가 제한이 돼 있어요. 1시간 얘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이야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다가 뭐 뻘쭘하게 헤어지기도 하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어제 저녁까지 만나고 어제 저녁까지 전화했던 사람 다음날 만나면 또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또 하는 얘기, 자세한 얘기는 또 만나서 얘기하고 내일 얘기하고 또 시간 내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아니 어제까지 만났는데 무슨 할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게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가깝다면 기도하는 게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또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더 많아질 텐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불편하고 생소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너무 분주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정리되지 않은 여러 감정에 휩쓸렸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들이셨던 주님을 대면대면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질문하셨잖아요. 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잠을 청했을까? 분명 전날 뭐 만찬을 통해서 포도주도 먹었으니 또 알딸딸했겠고 뭐 이랬겠지만 결국 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였을까? 남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주님이 남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기도가 남이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예배가 남이라고 생각하면 예배할 그러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애탄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깊은 공감이 없으니까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한 주만큼 우리 주님을 남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을 다 주님으로 가득 한번 채워보십시오. 이번 주도 바쁘시겠죠. 이번 주도 만날 사람 많겠죠. 이번 주도 많은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새벽을 깨워보시고 새벽에 못 나오시면 저녁 때라도 나오셔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얼마큼 차지하고 얼마나 공간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발견하시고 내 안에 너무 지저분해지고 또 어그러지고 또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래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야겠죠.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야겠죠. 아주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새벽을 깨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기억하셔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지만 직분은 있지만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찍을 거야. 난 이 사람을 찍을 거야. 난 이런 정당 찍을 거야. 뭐 거기에 너 왜 이래 저래 할 이야기가 없어요. 자신의 가치관이 있고 자신의 결정권이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아닌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를 선택하면 우린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반대를 선택하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정당, 한 사람, 한 지도자를 두고 그냥 그렇게 무한한 신뢰를 주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신앙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그저 말만 하면 되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그냥 일주치하에서도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거부해서 그저 세금 더 내고 그냥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는 순교를 당하에 불구하고 그 입술로서 고백하는 그러한 주님, 그 주님 그 한마디 때문에 삶이 생명이 없어지는 일도
서슴없이 그 신앙 지키는 그런 노선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가기 때문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들에겐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껴도 되고 안 껴도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것이, 그 온 전체의 삶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그저 조금이 아니라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모든 것을 살리는 존재의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또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다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볼품없는 나귀로 누구의 호의를 받지 못하면서 들어가셨어요. 뭐 말은 권위를 상징하죠. 낙타는 부유한 상인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굳이 뭐 대표할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실까? 왜 굳이 낙타가 아니고 말이 아닐까? 권위가 아니고 왜 부함이 아닐까? 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귀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늘 드리죠. 나귀의 등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한 줄 검은 줄이 있고 이 양쪽 앞발 옆으로 한 줄이 검게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에서 보면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멀리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는 그들을 보시겠지만 그 등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걸어가셨겠죠. 또 타고 가셨겠죠. 또 내리셨겠죠. 또 나귀를 보내셨겠죠. 그 십자가의 중심의 삶, 그 고난의 예루살렘, 베들레헴, 모든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의 그 과정 속에서 온전히 주님은 십자가만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은 어떤 권위도 아닌, 어떤 부도 아닌 십자가라는 명예로운 보상,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길, 힘든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누구도 또 무엇도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교자 레너드 스위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귀가 되시렵니까? 로마 군정의 말이 될 것입니까? 당당하고 멋있어 보이는 말이 또 부유하게 보이는 낙타가 되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등에 업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죽음이고 고난이지만 그 부활의 희망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순교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안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주님이 시작했지. 초대교회 성도니까 했지. 우리가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체스턴이라는 분은 이렇게 한 편의 에세이에서 하찮지만 대단한 것들이라는 그러한 에세이에 인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부분은 청추동물이고 한 부분은 갑각류입니다. 여러분 갑각류 아시죠? 뭐 랍스타, 뭐 이런 꽃게 이런 등이 껍질이 좀 단단한 애들,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유형들이 우리가 볼 때는 갑각류의 유형들의 사람들인 것 같다. 겉으로는 단단하고 딱딱하고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안쪽에는 겁이 많고 나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그런 겉으로만 딱딱한 사람이 아니라 그 뭔가 그 안에 단단하게 구조를 가지고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척추동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 베드로만큼 이러한 갑각류 유형에 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죠. 직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어부이기 때문에 바람, 바다의 어떤 변덕 뭐 이런 걸 한평생 살아온 어부였기 때문에 엄청난 강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겠죠. 그러나 그의 내면을 보면 변덕스러워요. 불안정합니다. 불확실했었어요. 감정 기복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뭐 불효불굴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늘 나약하고 또 불확실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러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도 안전불절했단 말이에요. 대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기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 모습 갑각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같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그렇지 못하여서 무서웠던 거예요. 3년 따라다녔는데도 주님을 매몰차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겉으로만 든든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 자가당착이라죠. 자가당착에 빠졌던 자기 모순에 빠져서 그 성경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은 멀찍이라는 표현 쓰고 있습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기는 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 받아서 따라가긴 가는데 피하고 싶은 자리였던 거예요. 대제사장 집 뜰 안에서 안나스에게 주님이 이렇게 신문을 받고 계실 때에 문을 지킨 한 여인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물었잖아요. 그때가 기회잖아요. 그 모든 껍질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강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전에 막 칼을 뽑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리고 도망도 가고 막 이랬잖아요. 뭐든지 그 사람은 절단이에요, 절단. 그러니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절단인 거예요. 뭐 귀도 자른 사람이 뭐 관계 절단 뭐 못하겠습니까? 그때는 말고의 귀를 자르고 도망이라도 갔지. 이제는 주님 모른다 단절하고 이제 욕을 합니다. 안 믿으니까 막 고함을 질러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억울하면 막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왜 그럴까? 그 안에 나약함과 비겁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 마지못해 하니까, 할 수 없어서 하니까, 피할 수 없어서 하니까 그러한 제스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지부조화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 따위가 서로 모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밸런스가 안 맞는 불균형의 상태가 인지부조화라고 해요. 이럴 때에 대부분 멀찍이 따라갑니다. 어정쩡하게 놓여있기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을 멀리 따라갈 때는 멀찍이 갈 때는 결론은 심한 통곡이에요. 기쁨이 아닙니다.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초대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대표가 되었잖아요. 그 내면의 힘이 강하게 된 거예요. 내면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긍휼과 겸비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 리더십으로 그 어렸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생과 삶으로 신실한 증언을 이어가서 지금껏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 갑각류와 같은 베드로가 변하여 척추동물과 같은 든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든든한 척추와 같은 그 구조물은 무엇일까? 결국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예요. 우리도 갑각류와 같은 부끄러운 삶 속에, 과거의 삶 속에, 지금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단한 그러한 모습 속에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모습 속에 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어떻게 고백하여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궁금하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든 껍데기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든든한 구조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오늘의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갑각류에서 척추동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슨 과정이 있었는데 그 자기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였더니 구원에 이르는 자람이 있었다라는 고백이 오늘 2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우유 잘 먹으면 튼튼해져 이러한 얘기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어떤 곳에 어떠한 표면에 뼈가 자라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단단해지고 딱딱해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2절의 말씀했을 때에 자신이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앞서 말씀을 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딱딱해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5가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독, 그 다음에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갑각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의 이제 공통적인 반사회적인 모습이잖아요. 불신과 또 적대감을 표출하는 우리의 인간 시대의 사회의 그런 당연한 반사회적인 반응이 이 5가지입니다. 이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인 이 세상 안에서 또 내 모습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나아야 될까? 단지 우유 먹어야 될까? 그냥 우유 마시면 되어지는 것인가? 그 얘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악이 더 먹고 튼튼해지고 이런 어떤 식약청에서 나온 홍보물이 아니라 우리가 척추동물로 살아갈 때의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어머니의 젖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젖을 먹고 그로 인해서 그 아기의 물음뼈가 또 단단해지고 몸속에 골격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첫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성경학적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계속 얘기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사실 그곳은 척박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갔을 때에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직도 여기서 많은 그 유목민들, 가나안 민족들, 아니 이걸 뭐입니까? 결국은 잘못 생각하는 젖과 꿀인 것이죠. 결국은 이 초대교회나 이 성경적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신령한 젖을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 성경의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만찬. 이 3가지가 바로 이 신령한 젖이다. 이것을 먹어야 갓난아이 같은 우리가 든든히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가지가 뭐라고요? 말씀,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성만찬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면서 찢으시는 그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젖이다라. 그것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갓난아이기에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에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제 맛보았으면 계속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그것을 맛보았으면 이제 살아야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랐으면 이제 성장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젖을 사모해서 이제 소화가 돼서 몸에 흡수가 되어서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튼튼한 척추 동물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마지막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2절의 갓난아이와 5절의 마지막에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을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짓는 산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유와 뭐 돌이 뭔 관계야? 아이 뭐 물질로도 다르죠. 액체와 고체인데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신령한 젖을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그것이 자라나면 이제 너는 무엇을 해야 되니? 우리도 배워보고 듣고 본 바를 이제 행해야 할 텐데 그리하여야 할 텐데 맛보았으면 계속 달라고 하지 말고 맛보았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텐데 너희는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첫 번째는 갓난아이의 빗대었던 그 첫 번째 신령한 젖에서 이제 두 번째 집을 짓는 데 쓰이는 그 돌. 그렇다고 뭐 우리는 돌을 이렇게 줘야 합니다. 건설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반석에 대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석 되신 그 주님, 우리가 메시아를 얘기할 때 돌, 또 반석, 또 모퉁이 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게 오래된 전통이죠. 구원에 대한 연결되는 것이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이시잖아요. 베드로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저 갓난아이와 같이 살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할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할 텐데,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할 텐데, 즉 척추동물의 든든한 척추의 그런 구조물들이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베드로가 건축에 대한 그 이야기하려 하는 것인가? 제사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돌이 그냥 집 짓고 끝나는 돌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을 쌓잖아요. 돌로 제단을 쌓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제사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는 그 돌, 제단을 쌓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집 짓고 끝이 아니라 모퉁이 돌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돌이 되어지고 그 초대교회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의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모일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 무슨 식탁이 뭐가 있겠어요. 그저 돌 쌓아놓고 그 위에 포도주와 또 떡을 떼고 우리가 한 가족이고 주의 만찬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만찬의 식탁의 돌이 되기까지, 갓난아이에서 이제 그러한 돌이 되어지기까지, 주의 만찬에 거행하는 식탁으로 또 남을 이웃을 초청하고 또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만찬을 즐기는 그때까지 그 성만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고 그들 안에 그 상황 안에 별볼일 없는 그 돌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는 이러한 딱딱하고 또 돌처럼 견고했던 내가 다시 한번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주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영적인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보면 세상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또 사람을 향해 의문을 막 쏟아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잘 보면 내 안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점점 버거워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점점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감추고 감춰도 단단해지는 겁니다. 무의미한 껍데기로 몇 년을 또 몇 달을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베드로의 변화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전한 또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주님의 깊은 말씀으로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견고한 뼈대가 형성되어지고 든든한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돌이 되어지고 함께 사랑으로 만찬에 거하는 그 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식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내 감각류의 그것에 단단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든든히 나를 버티고 나의 구조물이 되어서 그러한 주변에 바깥에 내가 내세울 것 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든든히 서 있기에 그 어떤 것에서도 어떤 이야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확신,
내 자신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그 자신감으로 세상을 직시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변덕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 사람들이 흔들어대는 종려나무가지, 그 가지를 통해서 칭찬하잖아요. 또 인정해달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그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제일 먼저 앞섰던 사람들이잖아요. 영광으로 흔들렀고 영광으로 환호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나는 그를 모른다라는 베드로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양심을 따르기보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따르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는, 늘 십자가를 하루 못 박았다가 내려왔다, 못 박았다 내려왔다, 못 박은 게 아니라 그저 뭐 스티커로 붙였던 건 거지. 우리의 삶이 그랬던 겁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주님의 속옷까지 나누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드려야 할 주님을 속옷을까지 나누며 가졌던 우리였던 것이죠. 우리는 한 주 동안 우리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러한 갑각류와 같은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신령한 집을 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립니다. 연약합니다. 이 얘기 들고 저 얘기 들으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 든든한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였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주님의 거룩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산 제사가 되어지는 그 제단의 돌이 되었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함께 나누는 만찬 가운데 친교하며 사랑하며 나눴던 그 식탁 공동체의 돌이 되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내 중심에 두고 든든하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사순절의 막바지 고난주간 맞이했습니다. 바라기는 고난주간 한 주간에 모든 그 1절에 나온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다 버리고 이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구원에 이르는 잘함은 그런 일들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서 산돌같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있는 그 영역의 공동체 안에 모든 것들을 정말 신령한 집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 산 제사,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기도 고난주간을 통해서 기도하며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난의 길 가운데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주님 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달지라도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십자가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호산나 외치지 않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러나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온유한 그 종의 모습으로 나아간 주님을 배우며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신령한 집을 세우며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